요한계시록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또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 장로와 내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의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민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상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안녕하세요. 승리한사 가족 여러분, 그리고 항성성경 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요한계시록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준비된 삶을 살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7장, 18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성취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승리의 소식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이 승리의 소식을 처음 우리에게 선포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음을 선포하는 천사들처럼 하늘의 허다한 큰 무리, 바로 천사들의 무리입니다. 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의 허다한 큰 무리에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 하늘의 허다한 큰 무리가 큰 음성으로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할렐루야, 바로 찬양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 찬양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 우리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계획을 미리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가 그래서 2주 후부터 2주간 특강에 들어가는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이 땅에 나시고 성경대로 사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장사되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시고 성경대로 승천하시고 성경대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이 구원의 구속의 역사를 어떻게 하셨어요? 완성하셨어요. 그래서 이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할렐루야 찬양할 수 있어요. 이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드러난 것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루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구속사를 통해서 누구를 바라보게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과 함께 우리가 동시에 확인하게 되는 건 뭐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봤던 내용 중에 무엇이었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무엇과 함께 온다?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와 함께 온다. 우리를 구원하실 때 단순히 우리를 간신히 구주의 길을 보내서 그 땅에서 간신히 빠져나오게 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이 땅을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하시고 심판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그의 백성으로 그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광스럽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롭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이 참되고 무엇이 의로운지를 이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대로 심판이 이루어져서 공의로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데 그 대상이 된 것이 무엇입니까?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예요. 이들은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반드시 심판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시는 것을 그들도 보고 우리도 보고 천군 천사도 본다는 거예요.
그들이 심판받는 심판의 제목이 뭐였어요?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들의 손에서 갚으셨다고 함으로써 그의 종들을 공격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혹하고 핍박함으로써 그들의 죄를 더욱더 확증시켰다는 거예요. 이것은 심판의 제목만 더 늘어난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하세요? 갚으심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구원을 드러내고 계세요. 즉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두 번째로 할렐루야니, 이 할렐루야의 찬양은 할렐루야의 화답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갑니다. 이 심판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이 심판이 완전하게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화답이 되고, 그리고 어떻게 되냐면 4절을 보면은 또 24장로와 내 생물이 없도록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할지니라. 이 할렐루야 어떻게 돼요? 확장돼요. 천사들의 찬양이 성도들의 찬양으로 확장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온 세계의 찬양으로 확장되어 계속해서 봅시다.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라 하더라. 그래서 이 온 세계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됨을, 이 할렐루야의 찬양에 동참해야 됨을 선언하고, 무엇이 이루어지냐면 6절을 보십시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의뢰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뭐 하신다? 통치하시리로다. 그래서 첫 번째, 그의 구원, 그의 심판에 대한 찬양과 그의 통치에 대한 찬양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은 연결되어 있으니까 구원과 심판에 대한 찬양이 이루어지면 무슨 찬양으로 화답이 되고 확장이 되냐면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찬양으로 확장되고 그것이 온 세계에 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어떤 걸 경험하게 돼요? 이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 통치 안에서 우리는 무엇이 되냐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어떤 존재가 되는 거예요? 7절을 봅시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우리에게 즐거움과 큰 기쁨이 있는데 그에게 영광 돌리는 이 큰 즐거움과 큰 기쁨은 뭐냐면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이것이 이제 어떤 잔치로 이어져요? 어린 양의 혼인 잔치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영원한 우리의 기쁨의 잔치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어요. 그 준비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허락해요?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어요.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에요. 우리의 행실이 옳다고 인정하신 바로 그것이란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어요. 하나님의 옳음을, 하나님의 의를 우리도록 옷 입게 하셨어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로 하여금 전가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9절을 보면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반드시 기록해서 남겨서 듣고 믿고 의지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선포하게 하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 그의 통치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가하게 됨을 얘기하라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다는 거에서 이 혼인잔치에 우리는 어떠한 사람들이에요? 청함을 받은 그 잔치에 함께하게 된 성도들이란 거예요. 또 내가 말하기를 이것은 하나님이 참되신 말씀이기를 하기로, 이것이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란 건 뭐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성취되었어요. 이 또한 성취되는 말씀이란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역사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때 요한 사도가 어떤 모습을 보이게 됩니까? 내가 그 발 아래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누구를 경배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해주는 천사를 경배하는 거예요.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민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뭐하는 사람이요? 종된 사람이니 나를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섬김을 받을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과 함께 나도 종된 존재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미 알듯이 천사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보살피는 역할, 즉 우리를 섬기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잠시 천사보다 못한 상태에 있지만 육체적으로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는 그들보다 높은 그리스도의 자녀, 그리스도의 신부의 모습으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는 뭐라 그러냐면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이것은 성경이 가르쳐주는 가장 핵심적인 것입니다. 경배의 대상에 다른 것이 있을 수 없어요. 다른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어떤 신도 이 자리를 대체하지 못하고 어떤 물질도 이 자리를 대체하지 못하고 어떤 상황도 이 자리를 대체하지 못해요.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가장 핵심적이고 강한 주장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그리고 그 이유를 분명히 얘기해주고 있어요. 예수의 증언은 지금까지 얘기해 주셨던 이 모든 말씀, 예수에 대한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시더라. 예언의 영이라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이 예언을 누가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이 예언의 영이라는 것은 내가 지어서 만든 것도 아니고 내가 경험해서 적은 것도 아니고 연구해서 발표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속의 역사는 누구의 뜻이었어요?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였어요. 그래서 성부께서 이것을 계획하시고 성자께서 이것을 성취하시고 성령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세요. 그래서 이것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무엇라고 고백하게요?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큰 소리로 외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은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만 경배해야 된다? 하나님만 경배해야 된다. 자, 본문 묵상하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의 구원과 그의 심판, 그리고 그의 통치, 이 세 가지로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어떠한 모습을 맞이하게 되나요? 그래서 우리가 어린 양의 혼인 기약에 이르렀고 그의 아내로서 그의 혼인 잔치에 초대받은 자로서 이 자리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된 소식을 들은 요한 사도는 무엇을 하고 천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복된 소식을 들은 요한 사도에게 이것을 기록하여서 이것을 남기고 전하라고 하는데 요한 사도가 그만 천사를 경배하게 됩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오직 경배받으실 분 누구시다? 오직 하나님이시다. 왜? 이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경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중심사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7대접의 계시는 15장부터 16장까지나 그 내용은 17장에서 18장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대심판의 계시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계시록 가운데 이 부분이 가장 난해하면서 중요한 계시예요. 특별히 17, 18장에서 바벨론의 두 형태의 멸망을 보이게 되었어요. 적그리스도의 총본산인 로마 제국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는 것은 통쾌한 일이나 한편으로 생각하면 무섭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아직도 성도들이 세상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대심판이 있기 전에 중간 계시로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나라가 임하면 최고의 영광이 있을 것이니 기뻐하라는 격려의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승리의 기쁨이 충만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큰 무리의 찬양, 하늘의 대할렐루야 합창, 천사와 요한의 대화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19장과 20장을 바로 승리의 장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중심 사상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하심을 믿고 따르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마음이 충만하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바벨론 같은 죄악의 세력을 반드시 심판하심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충족되면 물론이요 성도들의 기도가 응답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하심을 목격한 성도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구원과 영광과 능력과 공의로운 심판의 주가 되심을 찬송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구원과 그의 심판이 분명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혼인 관계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 시대에 주신 사상이요 신약에서도 주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로의 관계로 비유했어요. 이를 본문에서도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주님은 신랑이요 우리는 신부입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을 혼인잔치로 비유하였고 혼인잔치에서 입을 예복으로 옳은 행실이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므로 성도들은 약혼한 처녀같이 신랑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옳은 행실로 단장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서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 함으로써 우리를 이 신부를 교회로 비유하고 이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을 우리 성도로 보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교회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의 몸도 교회임을 얘기함으로써 이것이 동시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이 의미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신부이면서 이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겁니다. 땅 위에 있는 동안 순교를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계시록에는 7대 복이 있습니다. 그 7대 복 지금 아래에 작게 적혀 있는데, 그중에 가장 귀한 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복임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세상에서 권력자나 재벌의 며느리만 되어도 선망의 대상인데, 성도에게 있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다는 사실보다 더 크고 영원한 영광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제부터 신분에 어울리는 품위와 자질을 유지하고 사는 성도가 될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자, 계시록에 나타난 7가지 복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즉 말씀의 은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두 번째 14장 13절을 봅시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 하시매. 자, 우리가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무엇을 통해 주세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주세요. 성경을 통해서 주세요. 성경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에 따름이라 하시더라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판단하시고 평가하시고 무엇이 옳다 그러는지 그 기준을 무엇을 통해서 불어주셨어요?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자, 16장 15절을 봅시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군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면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 분명히 보십시오. 어떤 자가 복이 있다 그래요? 자기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요. 자기 부끄러움이 무엇인지는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것도 보십시오. 천사가 내게 말하되 기록하라.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복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즉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참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20장 6절을 봅시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거룩하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하고,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된다는 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 이 말씀으로 지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으로 이 속죄의 사명을 감당한 사람들이에요. 자, 22장 7절에서는 더욱더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죠.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면서 1장 말씀과 평행적인 내용임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리고 22장 14절을 보면 다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순결하게 지키는 것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전체를 통해서 보게 되면 뭐가 복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복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복이고,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항상 물어봐요? 영생의 말씀을 누구에게 배워서 누구에게 가르칠 것인가? 이 내용을 물어보죠. 자, 살펴보기 정단 여러분들 카페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고요. 자, 우리 적용하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어떠한 삶을 살고 있나요? 우리는 착한 행실의 옷을 입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는 삶, 즉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삶을 살고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이 7대 복을 통해서 확인했던 것처럼 무엇이에요? 바로 말씀과 하나 되는 삶이에요. 말씀을 순결하게 지키고 순전하게 지키는 삶을 사는 거예요. 말씀 중심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사나요? 신부로서의 삶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말씀 중심된 삶을 삽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의 구속의 역사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사는데, 그 찬양의 방법과 내용과 그 안에 있는 약속은, 참된 소망은 다 이 성경책 안에 있습니다. 성경 중심으로 사시는 우리 승리한 삶 가족 여러분들, 그리고 강성 성경 연구원 여러분들 되었으면 합니다.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백성 삼으시고 그리스도를 통해 깨끗하게 하시고 신부 삼아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미 받은 약속 위에 굳게 서서 기쁨으로 천국 혼인잔치를 소망하며 인내하게 하여 주소서. 이 땅의 모든 유혹과 핍박을 이기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